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되게 하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단단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삶에 늘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이스라엘 왕 아비멜렉에게서 꿈 이야기를 들은 종과 그의 신하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이르기 전에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하길 원했죠. 그리고 즉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대면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 행하는 모습만 봐도 평소 때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장 9절로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일로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멘. 아브라함을 부른 아비멜렉은 자신에게 죄가 없다면서 먼저 주장을 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에게 죄가 없고 거짓말한 아브라함 너에게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증언하고 주장했습니다. 아비멜렉이 한 말 중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그리고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입니다. 아비멜렉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라 그가 속한 나라와 그가 속한 이 국민 모두의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 한마디가 바로 한 나라 전체, 그 왕과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게 할 뻔했던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20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리라. 아멘.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심판당할 것인데 너만 심판당하는 게 아니라 너에 속한 가족들 그리고 너에 속한 모든 나라의 민족들이 다 심판당할 것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한 나라의 왕, 리더자와 그 신하들 그리고 한 나라의 백성 모두가 하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 나라와 관료들도 하나님을 믿고 타락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셨고 그 나라가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타락했을 때 그 신하와 관료들, 백성들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서로 다른 우상들과 생각들로 가득차서 다른 가치관을 따르면서 나라가 분열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갈라지면서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전쟁과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 너무나도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했던 모습들이 우리나라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상 이 편가르기가 너무 만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파와 좌파로 나눠서 나라를 지금 일명 갈라치기라고 하죠. 그렇게 서로 가르고 있고요. 그리고 페미니즘 사상으로 남녀 사이에 혐오감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남녀 사이를 지금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감정을 일으키게 해서 또 지역이 서로 갈라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대 간에 바로 MZ 세대, X 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 그리고 위아래 어른과 젊은 사람들을 나눠서 또 서로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긍정적인 게 아니고 항상 어떤 거죠? 부정적인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자꾸 다른 생각으로 채워넣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 바로 상상 싸움에 선동되어서 서로가 다른 가치관 생각들로 다투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게 만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예외가 없습니다. 천만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현재 약 2단을 제외하고는 진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바로 500만 명에서 400만 명 사이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외 없이 아까 그런 편가르게 앞장서서 선동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 가치관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 오직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세상적인 생각이 가지고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 생각으로 교회를 분열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그래서 안 되다가 어떻게 합니까?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잘 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요즘 신천지, 통일교 엄청나게 새가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단을 띄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요즘에 인터넷에 참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박혁 전도사 같은 신은 이단이 이제 등장하고 젊은 사람들 굉장히 거기에 많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교회가 분열되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그리고 나라가 분열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것들로 이득을 취하는 세력이 있겠죠. 누굴까요?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만 이득 보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것은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명까지 걸린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분열되고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바로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고 이 반석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라의 존폐의 위기가 걸려있는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20장 11절로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우리 집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를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를 인공 노인으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에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내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대를 나의 아내에게 오라니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목회자나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하면 영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통찰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영 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사람들을 분별하고 이 상황들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각이 생기고 시야가 넓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성령 충만할 때는 그랬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장에서 롯을 구했고요. 두 천사와 하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 심판 때에는 수만 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중보하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영적 침체가고 믿음이 약해졌을 때 어떻게 하였나요? 아브라함은 그 거짓말로 아비멜렉과 그 아래 모든 수많은 사람들을 그 거짓말 한마디로 다 심판대에 올려놨습니다. 수만 명을 살리려고 중보기도 했던 사람이 그 거짓말로 수만 명을 심판에 이르게 할 뻔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 그리고 영적 리더자의 영향력은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11절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영이 눈이 닫혔습니다. 열려있던 눈이 성령 충만하지 못함으로 다시 닫혔습니다. 그랄 사람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죠. 그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지 그렇지 못한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였으며 아브라함은 이 약해진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에게 생겼던 것이죠.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려움을 피하고자 의도를 감추고 진실로 포장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거짓말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란을 떠날 때부터 아내를 누이로 소개하기로 아내와 내가 약속했어. 아브라함은 누구의 핑계를 대는 것이죠? 네, 사라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 그 다음에 아담과의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그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행동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최초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났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했죠? 내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그 사람의 핑계를 대었습니다. 당장은 우리가 거룩한 척, 아닌 척, 우리의 생각, 가치관을 속이고 교회 안에 들어오지만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거짓과 진실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4절로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을 대로 거주하라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내 수치를 내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이 했던 이 거짓말이 사람들 앞에 들통나자 나는 이 자리에서 이제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이 상황들이 흘러가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 그리고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내 사라도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랄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허가도 내려줍니다. 16절에는 은 1000개를 주어서 사라가 당한 이 정신적 이 피해들을 보상해 주는데요. 당시 은 1000개는 장정 30명 이상을 살 수 있는 그런 거금이었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아비멜렉은 끝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은 1000개를 너의 오라비에게 주어서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남편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너의 오라비. 아비멜렉은 끝까지 이렇게 말하면서 나에게는 죄가 없고 아브라함 너에게 죄가 있는 것이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아비멜렉이 잘한 건 없습니다. 왜냐면 원래 그 아브라함에게도 사라를 데려갈 때 의논하고 상의하고 아니면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데려갔기 때문이죠. 아비멜렉도 사실 이 위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계속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죠. 난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던 아브라함은 눈앞에서 놀랍게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는 것이죠. 나는 기도조차 못했는데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즉 놀랍게 이루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속으로 외치지 않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만약 이렇게 놀라운 일이 눈앞에서 이루어진다면 아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침체되어서 기도조차 못하던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시는 모습을 보고서 한순간 기도가 회복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영적 침체로 기도조차 못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보고 순식간에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었습니다. 17절 함께 17절, 18절, 17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자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을 대신해서 중보기도합니다. 닫혔던 그들의 태의 문이 열리고 출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믿음이 약해져서 기도할 수 없던 사람이 믿음이 회복되니까 바로 했던 게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은 지금 그런 고난, 어려움 그리고 그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멀어진 상태인 것이죠.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이 모든 사건은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것이라고 밝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의 가정에 불임의 저주를 내리시고 믿음이 회복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 불임의 저주를 거두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아비멜렉과 블레셋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셨고 아브라함과 그 가정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너희 가정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약해졌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 전체를 보고 유추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때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 시기가 금방 올 줄 알았더니 너무 오랜 기다림 끝에 아브라함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의문이 듭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심은 누가 넣어주죠? 마귀가 넣어줍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이 의심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마음이 어려워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대화인 기도도 점점점 단절되게 되었던 것이죠. 사라가 아비멜렉의 후궁이 되어서 동침하였다면 그렇게 태어난 후손은 아비멜렉의 후손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고 기도조차 못할 때에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함으로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오랜 기다림에 지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사람을 크게 들어 쓰실 때에는 반드시 이 연단 과정을 거치고 테스트를 하십니다. 보통 어떤 테스트일까요? 보통 첫째로 사람들을 믿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나의 때, 나의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요. 그리고 나를 좀 그 실패를 통해서 나를 더 겸손하게 낮추십니다. 셋째는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 조급한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연단 과정은 사실 한 번에 끝났으면 좋겠지만 여러 번에 이루어져서 테스트가 통과될 때까지 이루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제일 힘든 연단이 바로 이 기다림의 연단인 것 같습니다. 긴 기다림의 훈련은 단시간에 1년, 2년 만에 끝낼 수도 있지만 10년, 20년, 3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다윗의 성전 건축처럼 내 대가 아닌 그 다음 때에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이 테스트에 통과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을 보면 그렇게 불릴 자격이 있나라는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특별한, 그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중직자로 세우셔서 섬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통해 이루신 것입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놀랍게 이루시고 그의 기도를 한순간에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기도조차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의 기도를 한순간에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하나님 때가 왔을 때 그냥 지나쳐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려면 그 하나님 때가 왔을 때 그것을 캐치하고 알려면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친밀해야 되며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게 서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길 간절히 소망하고 나아갑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던 그 밑받침이 되고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